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마도 거울을 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보통 보면은 거울이 다 설치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거울에 비춰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물론 몇 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복장은 단정한가? 특별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에 넥타이는 어떤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런 짧은 시간들을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한 거울이 없는 엘리베이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타더라도 보통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만큼이라도 우리는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미하게라도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상태는 오늘 어떻게 보이는가? 대략적으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짧은 엘리베이터의 그런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물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거울이나 그 엘리베이터의 그런 벽면을 통해서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간단하게만큼이라도 점검하며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감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최고 축복, 즉 말씀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말씀의 이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항상 어떠한가? 우리는 늘 말씀이라는 최고의 축복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항상 나를 돌아보며 항상 나를 점검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의 내면까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런 나의 그런 내면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한평생 내내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거울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은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참 수많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실질적인 신앙적 핵심 사항들을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닥쳐오는 참 인생에서의 많은 어려움들과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과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쾌한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었던 지금의 이 당시 시대에는요, 흩어져 있었던 그런 12지파, 즉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저기 그런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흩어진 상태에서 정말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많은 신앙적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 삼아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직시하여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가야 된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의 거울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언급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인가? 이 질문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 앞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믿음으로 아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수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받드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구원, 내가 천국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그 확실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그 믿음을 더 부각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한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또한 그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행하셔야 되고 이제는 귀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구원의 수단으로서 이 구원의 능력을 계속 우리 가운데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가,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끊임없이 온유한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당당하게 비추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요, 이 야고보 사도가 방금 읽어보셨던 21절 말씀의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을 소유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끊임없이 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들어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게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요,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말씀의 앞선 구절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권면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으로 와서는요, 연거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붙어 있는 그런 더러운 때 혹은 몸에 불결하게 생긴 상처 같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버려야 된다. 내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소유하여서 한평생 말씀의 거울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심하게 나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탐욕과 정욕까지 전부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천국 백성인가?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추어지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 석자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 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까지 여러분들 다 보이십니까? 결국 말씀의 거위를 제대로 활용하여 한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어떠한 자격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다버리셔야 돼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다버리겠다고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한평생 잘 받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시며 한평생 말씀의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었다면 당장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소유했다면, 그 거울을 나의 인생의 평생 신앙의 거울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강조하죠. 그죠?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듣기만을 좋아하는 자들은 나태한 자들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방금 읽어보셨던 2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삶의 모든 행위들을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주중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녹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듣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다면 당장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평생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또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권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도들이 이렇게 목청껏 행함, 곧 순종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그만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으로 가서 22절의 하반절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행하여야 될 그런 거룩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더러 의롭지도 않은데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도 못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가 있다.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을 목청껏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늘 애쓰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인생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들고 이 듣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여러분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늘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여서 정말로 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의 큰 평생의 비전이 되어서 평생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실천했다면 마지막 과제, 실천의 유무까지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셨죠? 들었다면 실천하셔야 되죠? 실천했다면 마지막 과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 자, 23절, 24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울을 언급하며 설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이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명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마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방금 읽어보신 말씀에서 보는 23절의 하반절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솔하게 그냥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당시 시대의 거울이 그랬습니다.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거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그러한 거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구리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요 확인해 보고자 하면 항상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리 거울 앞에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본래 자기의 모습은 아닐 거라 이러한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와 흐름과 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구리 거울에 대한 그러한 특징들을 그대로 잘 인용하여서 신앙적인 연약함의 문제들을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지금의 시대에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보고 그리고 가서 또한 잊어버리거니와 이 세 가지의 동사들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곧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꼬집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름대로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 기도를 올려드리며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예배가 마치게 되면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 앞에 아멘하며 충만했었던, 정말 성령에 충만했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현관문만 나서게 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꼬집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실천하셔야 되고 그날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왔는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작업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제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언제 점검하셔야 됩니까?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월 4일이 토요일이죠. 2월 4일 토요일 날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아니면은 개인 기도 하실 때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버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생명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또한 순종의 삶을 이어간다. 내가 한 주간을 순종하며 지금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왔는가? 언제요? 돌아오는 2월 4일 토요일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실 때나 혹은 개인기도 하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이 되신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달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더 믿음으로 서 나가기를 원한다. 이 정도의 주님 앞에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결단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들에 대한 신앙적인 정석을 잘 말씀을 하죠. 그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25절의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부려서 보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잘 말씀을 관찰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런 말씀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신앙적 지침이었어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여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절의 하반절에 그 행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순종하고 또한 내가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적인 점검까지 잘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행하는 일들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는 귀한 말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 저녁 주일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면, 전혀 내 안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꼭 하나님 앞에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무늬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 갖고 지금까지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인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신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입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들, 또한 실천하는 척하지만 점검은 아예 없는 사람들. 내 자신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으니,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됐다. 말씀을 들었다면 됐다. 말씀을 듣고 알아도 행하지를 않는다면 전부 종교인들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가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리만 채울 뿐이지, 성전 안에서의 공기만 진동시킬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신 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신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살아가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 연약한 죄인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소유하도록 제발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내다 버리시는 데에 항상 영적인 청소 작업하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으셨다면 오늘부터입니다. 한 주간 내내 들은 말씀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만큼은 가정예배나 개인 기도 하실 때 꼭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나를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실행하는 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평생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자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